오늘 설교 제목은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벌써 로마서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또 우리 교우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많이 격려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힘들게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장, 콩팥이 나빠서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은 한 주에 한 번씩 또는 그 이상 인공 신장기를 이용하여 피를 세척하거나 피를 교환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몸에 새 피가 흐르게 되어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고 또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예일지는 모르지만은 아담의 후손이 인류에게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피의 결국은 죽음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줄대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의 피가 흐르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 하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여기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말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면서 이 한 구절에 사망이란 단어가 나오고 생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망과 생명을 비교하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는 말씀이죠. 이제 아담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를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아담의 후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흙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다마란 말인데, 그 이름도 그 히브리어로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많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아담과 21세기에 이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도 한두 번은 이런 질문을 해보시고 가진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포함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방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방으로 설명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단지 최초의 죄인이었을 뿐이며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좋지 않은 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원죄를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 친구 잘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왜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됩니까?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사생의 영향을 받고 행동의 영향을 받고 관습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놈도 그놈처럼 되기 때문에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원죄를 그렇게 설명한답니다. 모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처럼 죄를 짓더라 하는 얘기예요. 또 다른 것은요, 참여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모방은 아담처럼 이렇게 설명이 된다 그러면은 참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후손들에게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든 어른 할 것 없이 그 인간이 됐으면 아담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방식으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원죄가 있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모든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경향성을,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가 설명한 방법이거든요. 모든 인간에게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향해 기울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봤겠지만, 아이를 키워보면 우리에게 원죄가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남과 다투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도와주어라, 정직하라, 이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못해요. 반면 아이들에게 남을 미워하라, 남과 다투어라, 거짓말하라, 욕심부리라,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어디서 듣고 배우는지 아주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공항에 나가보면요, 집을 운반하는 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바퀴가 삐딱하게 되어 있어서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옆으로 가는 것을 그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고 팔에 힘을 주고 비틀어도 계속 이놈이 삐딱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네.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하는 짓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자식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도 않았지만은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죽이고 성질내고 나 못 살게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원죄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고 원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몽행이니라. 여기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더라 이 말이죠. 사망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담이 받은 형벌인 죽음을 경험한다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선고하지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의 범죄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선고한 내용이 뭐냐면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사람들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왔고 우리도 죽을 것이고 우리 후에 오고 온 사람들도 다 죽을 것입니다. 왜 여가 없어요? 왜 우리가 동일하게 이 죽음을 죽어야 합니까? 왜 이 죽음을 모든 인간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 논리를, 제가 지금 전개하는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 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릅니다. 몸이 까맣게 변하더니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병의 이름을 흑사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 병의 바이러스를 알려고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패스트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판명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죽으면은 패스트로 죽었다. 그분 왜 죽었어요? 패스트로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매 건마다 역학조사를 해서 패스트로 죽었다 이렇게 판명하고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패스트라고, 패스트 때문이라고.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결과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죽느냐고? 원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은 당신 병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환자 자신은 난 병 안 들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병이 들었다고 하고 의사의 말씀을 들어야만 병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우리에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천지에 십자가가 많이 꽂혀 있고 교회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나가면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분,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철학자도 아닙니다. 어떤 지혜자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과도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무덤덤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심지어 힌두교권 그리고 이슬람권에 또 아프리카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그러냐 말이지. 그 사람들에게 사로잡기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진리를 전파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무덤덤하게,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무슨 로마서 설교한다고 그러더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가 보다 하고 무덤덤하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의인과 신생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의롭게 되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신생은 뭐냐? 신생은 거듭났다, 리버스, 거듭났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린 전 해외에서 이런 경험이 많은데,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 I'm Christian 이렇게 하면 Are you born again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데 Are you born again?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질문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도냐, 여러분들이 집사냐, 여러분들이 몇 년 신앙생활 했느냐, 여러분들이 권사냐, 장로라는 것을 묻는 거 아니에요. Are you born again? 거듭나셨냐를 묻는 겁니다. 거듭나셨냐를 묻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의롭게 됨, 그리고 또는 거듭났다, 신생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했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을 신생, 거듭남으로 불렀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born again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면 바울 사도는 그 사건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의 이름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의롭게 됨,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혼란을 느껴요. 혼동을 느낍니다. 의는 뭐고, 무슨 신생은 또 뭔가, 거듭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게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의인과 신생, 의롭다 함과 거듭남에는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간적으로 동시에 의인과 신생 사건이 내 삶 속에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인데,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동시에 의롭다 함과 거듭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야만 됩니다.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다른 점인데 제가 주보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는데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로 의인, 의롭다 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어로 for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것이고, 신생,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어로 in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 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애적 관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전엔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애적 관계가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의인은, 거듭 의롭다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호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문제를 가지건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니까.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회복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의인은 죄책, 영어로 guilt라고 그러죠. 죄책을 면제받는 것이고, 신생, 거듭남은 내 속에 아직까지 역사하고 있는 죄의 세력, 파워 오브 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죄의 세력을 약화시켜 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의롭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한다면은, 신생, 거듭남은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이기 때문에 같이 역사하는 거지만은, 굳이 따져본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하는 것은 성령이 내 몸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의롭다 되었다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내 내면에 일어나는 신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죽은 믿음이며 추상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추상적인 사고에 불과한 거예요. 사고에. 그건 추상적인 사고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정말 산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신생의 역사, 즉 예수님을 닮으려는 열망, 거룩하게 되는 열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봄이 되어서 양집 아른 담벼락 아래에 구덩이를 파고 호박씨를 심었습니다. 호박씨를 심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자 어떤 구덩이에서는 노란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구덩이에서는요, 전혀 소식이 없어요.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그래서 그 구덩이를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씨앗은 죽어 이미 썩어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 예수님을 닮으려는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의 불행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운명적으로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울이 그랬겠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썼을까? 아담의 후손과 하나님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의 신분을 발견하고 얼마나 흥분했을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 교우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얼마나 속을 태웠을까? 어쩌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변화에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이 편지를 썼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감사하고 감격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의인되고 죽음이 감히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변화되고 정죄에서 구원받는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찬양 안 할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뭐냐면은 약한 자로 강하고 하는 찬양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향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런 고백인데, 여러분 이 찬양은 말입니다, 우리가 짧은 찬양이지만은 보면은 마치 두꺼운 책을 한 권 읽은 것처럼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두꺼운 책.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어제 봤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싶어가지고 듣고 하는데 그 유튜브 배경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유튜브 배경 화면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온 것을 배경으로 삼았더라고. 요한복음 9장에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잖아요. 맹인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흙을 하다가 침을 뱉으시면서 그 뱉으신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무슨 말 하면은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 맹인이 눈을 못 뜨고 맹인이 말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실로암 못까지 가요. 가서 물을 한번 탁 지키니까 그 진흙이 얼굴에 쭉 흐르잖아요. 물 한번 또 지키니까 진흙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부터 밝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뜨면서 환하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더라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고백했어요. 우리 같은 미련둥이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생명을 운운하게 만들었을까? 이게 너무 감격스럽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거듭났다, 신생되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거듭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듭나 본 어게인 할 때는요, 여러 가지 그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특별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텐데 여러분 삶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죄에 민감해집니다.
죄에 민감해집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어도 무덤도 맺고 무감각했습니다. 나만 죄를 짓고 사느냐, 모든 사람이 이 정도의 죄는 짓고 사는 걸, 이런 것을 죄라고 한다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에 무감각했습니다. 죄를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신이 약하여 유혹을 못 이겨 죄를 짓기는 하지만 못 견딥니다. 마음이 괴롭고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럽고 가책이야. 그래서 여보 어디 나가? 아유, 나 좀 바깥에 소파에서 기도 좀 하고 올게. 소파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몇 년을 믿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게 되더라고요. 죄에 민감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거듭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도 그 사람이고 이름도 그 일이지만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나중에 본인도 알고 남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엔 참지 못해서 불같았는데 아이고 저 남편이 어떻게 참나? 저걸 어떻게 참지? 아이고 저 사람처럼 거친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따뜻해졌을까? 온유, 인내, 오래 참음. 아이고 저 사람은 판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구제하느라고 돈이 술술 나오는 거야? 양선,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거듭난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애적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져요,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재미에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옛날에 무슨 세상 주는 재미라면 앞서 나간 겁니다. 야 가자, 뭐 돈은 어디서 있는데 야야 조금씩 내면 돼 하면서 앞서 나갔어. 근데 그 재미가 이젠 재밌어지지 않아. 이런 애적 생활의 변화는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제 종이었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죄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민감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맺히십니까? 세상에 주는 재미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증거입니다. 감사하면서 그런 자녀로서 삶을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